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에 보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찬송가가 어떤 사람이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 여인이 나이가 50살에 눈이 잘 안 보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이 안 보인다는 것처럼 정말 세상이 깝깝하고 깜깜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52세에 눈이 완전히 안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보는 이 여인이 이 찬송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야, 이 찬송가가 이런 분이 썼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냥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항해라고 할 때 그 항해 중에 늘 잔잔한 태평양만 펼쳐지던가요? 거대한 타이타닉도 집어삼키는 일들도 바다에서는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볼까 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에 나는 이 찬송을 어떻게 부르겠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다 안 될 때에 나는 과연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찬양에서 내려오느라 1절 제대로 못 불렀어요, 그죠? 한번 뜻을 잘 생각해서 1절만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금 막 폭풍이 일고 있어요. 내가 탄 배가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1절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앞에 지금 큰 파도가 들이닥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탄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이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다시 한번 부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에요. 인생에 예기치 않은 풍랑이 들이닥칠 때도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난 한 사람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는 1606년에 태어나서 1669년 63살, 근데 그 나이에 27살 되는 나이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자기가 27살 때 자기의 자화상을 그린 그림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바다 건너편을, 호수 건너편을 가는데 풍랑이 입니다. 그 풍랑을 이 화가는 다음과 같이 그렸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림이 작게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1990년 보스턴에 있는 뮤지엄에서 그날 12점이 도난당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그 뮤지엄에 프레임만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FBI에서 검색했지만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언제 이 작품이 다시 올라온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잠에서 막 깨십니다. 제자 가운데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넋이 다 나간 제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배 밑에다가 토하는 제자가 있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덮어 엎드려서 예수님 살려달라고 하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그림에 유독 예수님의 제자가 몇 제자입니까? 12제자입니다. 그쵸? 예수님까지 13분이 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밧줄을 잡고 있는 바로 이 화가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 또 이 화가 그린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같은 해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이는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림의 예수님의 그 발밑에 가운데에 정중앙에 모자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화가입니다. 그 다음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리시는 작품을 이 화가는 같은 해에 그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내리고 있는데 사닥다리 타고서 제일 위에 올라가서 밑을 내다보며 지금 안간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내리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 얼굴을 유심히 보니 바로 이 화가의 자화상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명입니다. 조금 더 확대한 그림을 보면 좋겠는데요. 자, 배 안에 사람의 숫자가 14입니다. 예수님 12제자 그리고 화가인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영어에 identific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은 iden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곧 나의 사건이다, 동일시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세 개의 그림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예수님의 일생 속의 중요한 사건들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바로 그 자리에 자신을 넣었어요. 저는 그게 예사롭지가 않게 됩니다. 그의 나이 27에 예수님을 정말 만난 겁니다.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에요. 나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릴 때 나 거기 있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지날 때 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저는 아직도는 말씀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믿음만큼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몇 년 믿으셨습니까? 정말 내가 믿어온 그 세월만큼 정말 예수님께 나타날 만한, 드러낼 만한 믿음이 내게는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렸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는가? 제자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라오면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예수님께서 1장 17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찌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1장부터 4장에 나타나는 그 사건에 보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요,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요, 그런 일들이 나는데 예수님이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그 자리에 나갑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오라. 중풍병을 걸어서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친구의 손에 들려왔다가 이제 벌떡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손을 내밀어라.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어할 때 그 손이 펄쩍 펴지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봤던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만약에 풍랑이 인다고 할 때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태도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교회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때때로 풍랑이 일 때에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자기들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배를 타신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든 사람의 심정은 실오라기 하나로도 붙잡는 심정이 있잖아요. 저마다 예수님께 손을 대려니까 예수님께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들을 떨어뜨리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작은 배 한 척을 타고 계셨던 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작은 배를 타시고 제자들에게 씨 뿌린 사람의 비유를 위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4장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뿐만 아니라 겨자씨의 비유도 나타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만큼 했으면 너희의 믿음도 커져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을 때는 작은 겨자씨 같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준 일들은 너희도 그렇게 믿음의 일도 행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입니다. 정말 오늘날 저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정말 믿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 다음에 나타난 거라사의 광인을 내 귀신을 쫓아내신 일, 12회 동안 하열병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신 일, 그리고 12살 난 소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그 소녀를 다시 살리신 일,
이게 함께 어우러져야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일어나라, 믿음으로 깨어나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냥 일어나셨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신 겁니다. 믿음을 깨우는 일들,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때 배에 있었던 베드로가 2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도를 못 배워서 몰라서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뭔 줄 압니다. 찬송의 능력이 뭔 줄 압니다. 믿음의 능력이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알 수 없으면 하나님이 갈라놓으실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대를 보고 된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일깨우려 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성찬식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자국에서 원고 청탁을 해서 제가 실버 목회라고 하는 타이틀로 책을 보내면서 제가 그랬어요. 성찬식, 매주일 교회에서 성찬식이 일어나야 한다. 이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어디 있는가? 종교개혁 이후 시대나 설교라는 게 있었지, 여러분 1500년 동안 설교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손에 들려진 성경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들려진 성경책도 없고, 그러나 단 하나 주님께서 기억하라 하신 이 성찬식이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간 아주 중요한 힘이 됐단 말입니다. 그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설교 후에 성찬식 하지 말고 성찬식 먼저 하고 말씀 전하라.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은 설교가 무슨 설교겠는가?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은 예배가 무슨 예배겠는가? 글이라는 건 말이에요, 쓰고 나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톤을 다 전해야 되는데 이 톤을 다 못 정해놨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어쩔 줄 모르고 야 우리가 다 죽겠다 그런 그 순간에 예수님이 깨어나셨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오면서 받은 은혜의 기억들, 그 말씀의 기억들을 일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에 대해 아직도 부족하십니까? 아직도 모르십니까? 몰라서 안 하던가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내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 일깨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둘째로 믿음으로 꾸짖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꾸짖어야 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센 바람 보고 꾸짖었습니다. 꾸짖다는 말은 통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물론 몇 가지 다른 용법으로도 쓰입니다만은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꾸짖는다는 말은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꾸짖는 거예요.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라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하이,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봐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꾸짖어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리가 되어가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님이 단호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모든 악한 영들에게 대적해야 하는, 사는 성도 여러분, 귀신은 우리의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꾸짖어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제자들은 주님께로부터 이 능력을 다 받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선언하세요. 먼저 나 자신에게 선언해야 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갈지어다. 우리의 믿음 없음도 다 사탄의 장난이에요. 우리가 헌신을 방해하는 것도 다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 사탄의 장난에 넘어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꾸짖기를 당부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언쟁할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는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바싹 잡고 그에게 항의합니다. 여기 항의했다는 말이 같은 꾸짖는 말과 같은 언어예요. 이상해. 베드로도 예수님께 꾸짖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누굴 향해서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저는 21년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 하지 않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감사 안 하시나 보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일에,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감사하게도 기도하면서 정했던 일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와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럽니다. 왜 그런 거 하지? 여러분 깊이 물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인가? 아니면 나의 답인가? 세 번째, 믿음으로 말하고 명하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명. 여기 말한다는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명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가서 만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느냐? 그런데 거기 말씀에 보면 내 능력이 나간 걸 예수님이 아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대하면서 얼마나 챌린지가 되는지 몰라요. 왜 챌린지가 됩니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밀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떠밀리셨으면 작은 배 한 척 매달고 저걸 갔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손댔지만 정작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하는 표현은 여기 한 번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믿음의 흡인력이 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흡인력이 얼마만큼 됐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정말 내가 믿음이 갖고 있다고 하는 건 강하게 빨아들일 수 있는 건데, 빨아들입니까? 아니면 내칩니까? 그러자 이 여인은 자기에게 이런 일을 알므로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단순한 말씀이 아니죠? 명령이기도 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열두 살 난 소녀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예수님을 오셔서 낫게 해주는 그 와중에 이 여인이 나타나서 지체가 되었는데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으니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비웃어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일이 뭔지를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죽은 소녀예요. 달려다 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 말씀은 단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러자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이 명령인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명하셨습니다. 끝으로 믿음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5장 33절에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여러분, 병을 낫는다는 말하고 구원이라는 말이 우리 헬라 성경에는 소조 같은 말입니다. 구원이 병이 낫는 거예요. 병 낫는 거는 단지 육신만 치료받는 게 아니라 그게 구원의 일이라는 걸 예수님이 알려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낫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아프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님께서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비웃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이가 죽었다고 비웃음거리는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야이로스 대장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딸을 낳게 한 일이요, 딸이 구원을 받은 일이요, 그 자신도 구원을 받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는 잘 아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것만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없어.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를 신뢰해 주는 것만큼 제가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의 관계도 신뢰 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좀 나 좀 믿어다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지 않은 게 뭐 있느냐?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너희를 위해서 주어놓으라. 그렇게 우리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기에서 읽는 가운데 거기 찾았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두려움과 불신을 일으키는 악한 바람을 꾸짖고 믿음으로 살라고 스스로에게 명하여야 합니다. 렘브란트가 그 풍랑 있는 바다에 배에 자기를 그려놓듯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그걸 쳐다보고 있는 그 중앙에 자기를 넣었듯이 십자가에 내리는 그 힘든 역할을 자기를 넣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옆집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위해 있는 것임을, 그 믿음이 바로 나의 것이 됨을 우리가 함께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말씀 한마디면 거센 바람도 거친 파도도 다 잠듭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바로 주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주님의 힘을 얘기할 때 주님 말씀 한마디에 거친 파도뿐만 아니라 세상도 잠잠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로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파도가 일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때일수록 더 주님 바라보고 그 거센 바람과 파도를 향해 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